안녕하십니까. 자기 변화와 성장을 소원하는 소작가 TV입니다. 오늘은 앞으로도 살아갈 당신에게 라는 책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05세의 현역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입니다. 이 책은 그가 죽음을 가까이 두고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 20시간 이상 들려준 영혼의 고백이자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에게 남기는 위로와 힘이 되는 감동적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이 책에 담겨진 깊은 지혜와 통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발췌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세가 되신 히노하라 선생님, 죽음이 무섭지 않나요? 무섭다. 당신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무섭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이 두렵다. 그런 질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떨린다. 나는 의사라서 내 몸이 병으로 약해졌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도 잘 안다. 그러나 105세가 되었어도 아직 미처 모르는 자신이 많아서 매일 그런 미지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슴 설렌다. 그런 반면에 죽음이라는 사실만 끄집어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외면하고 싶을 만큼 두려움이 앞선다. 죽음은 인간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어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부분이라서 겁이 난다. 자신이 경험한 적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죽음 앞에서 이성을 잃고 허둥거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예수도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나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위로받는 느낌이다. 단 죽는 것이 싫어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삶과 죽음은 떼어낼 수 없이 이어져 있는 것이다. 아니, 하나의 것이다. 선생님,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의 성경 구절과 같이 죽는다고 하면 왠지 서글플 수도 있다. 그러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한 알의 밀은 죽어야 하고 죽음으로써 무수한 밀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아내를 비롯해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해주었던 말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아내를 더 생생하게 실감한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서 나의 진짜 일이 시작될 것 같다. 그 진짜 일이란 나의 육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나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을 통해 내가 남긴 말이 풍요로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선생님은 105세까지 장수해서 행복하신가요? 105세라는 나이까지 용케 살아왔다. 신의 축복이다.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늘었지만 그래도 오래 살기를 잘했다. 오래 사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100세가 넘어서부터는 내가 진짜 자신을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자신이란 걸 깨달았다. 이것은
나이를 먹지 않으면 몰랐을 발견이다. 선생님, 자연스럽게 자기답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은 주위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지극히 단순한 활동이다. 있는 그대로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무리하지 않는 그대로여야 한다.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이상적인 자신이나 이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환경이나 현실 사이에서 차이가 생겨서 고민하는 경우가 그럴 것이다. 세상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진심을 담아 살았을 때 분명 신이 함께 해준다. 그렇게 믿고 내맡기자. 선생님, 이혼 후 같은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만남을 찾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과 죽음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없듯이 만남과 이별 역시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다. 만남과 이별은 하나다. 만남은 감동을 동반하지만 만남이 가져다주는 감동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쉽게 알 수 없다. 헤어지지 않으면 만남의 의미, 진짜 기쁨을 알 수 없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이별은 힘들고 슬프다. 그래도 이별해야 할 날이 온다면 슬픔만 느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별이 가르쳐주는 만남의 의미에 주목하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별 장면이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 소중한 장미를 두고 온 것을 후회하며 나는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어 하고 자신의 별로 돌아갈 때 지구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 비행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저씨도 언젠가 슬픔이 지나가면 나를 알게 된 것이 기쁨이 되겠지요. 선생님, 대체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란 인간의 삶의 목적 전부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성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다. 사랑이 신 그 자체다. 사랑을 구하는 것은 신을 구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가장 알기 쉽게 보여준 것은 예수가 아닐까. 예수는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죽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내가 살아갈 모든 의미를 주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상대의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 상대를 자신이라 생각해 큰 희생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랑, 즉 신의 사랑이다.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로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나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나는 진정한 고독을 느낀다.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허가를 내리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자신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이 곧 자신을 용서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 것이다. 그만큼 용서는 어렵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경우에 처하게 된다. 나 역시 요도 사건을 당했을 때 같은 체험을 했다. 나는 그 범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이해하는 노력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노력이란 것이 기내에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는 행위 정도였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고 싶다.
어쩌면 그때 용서라는 진짜 의미를 깨달을 날이 올지 모른다. 이 사건은 1970년도에 일본 항공기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자는 승객 인질 중 한 명이었는데요. 여기서 풀려나는 경험을 한 후에 앞으로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남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실천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내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면 가장 큰 원인은 늘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다 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이 자기 발견의 연속이다. 이 자기 발견은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인생관이 바뀌는 중대한 일까지 다양한데, 특히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병을 앓을 때 자기를 크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인간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쉽게 눈뜰 수 없다. 나는 사실은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했다. 결핵과 신장염 등 병치레가 잦았다. 그리고 지금도 심장병이 생겨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러나 병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신기한 것은 인간은 고통을 겪고 역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것 같다. 병과 고난을 겪는 것으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동시에 과거의 껍질을 벗어버리자. 항상 keep on going, 앞으로 나가자. 이것이 젊음의 비결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keep on going.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과거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